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네, 오늘 주일 예배 아들이여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렇게 5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는 아버지처럼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은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온전해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계명은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저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도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고안해낸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자.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5장 43절 44절을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2006년도 10월 2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니켈 마인스라는 그 아마시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유 배달부인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그 학교 교실에 들어와서 총격을 가해가지고 어린 여학생 5명을 살해하고 5명을 이제 중상을 입힌 그리고 자신은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로버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9년 전에 딸이 태어난 지 몇 분도 안 돼서 죽었다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너희를 처벌한다, 그러면서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예, 정신이 뭐 어떻게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때 교실 안에 있었던 학생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여학생이 13살인데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정말 순교자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날카로운 권총 소리가 바바방 났는데 정말 로버트가 사형을 집행하듯이 아이들을 마룻바닥에 딱 일렬로 눕혀놓고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아마시 공동체의 놀라운 반응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범인을 즉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총기 사건이 일어난 몇 시간 후에 몇몇 아마시 사람들이 범인의 가족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인 로버트 친척들이 아마시는 어떠한 원한도 없었고 이 모든 일을 그저 용서했습니다.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상을 했습니다. 자, 놀랍죠?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아마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용서할 수 있었느냐? 예, 아마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해를 한 사람들에게 용서하라는. 예. 사건 발생 후에 아마시 사람들이 2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더랍니다. 예, 그리고 사건의 범인의 장례식에 75명이 참석했는데 75명 중에 절반이 아마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아마시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금이 됐는데 그때 그 모금된 펀드 중에 일부를 로버트 가족들에게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로버트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아마시 공동체의 반응 때문에 로버트 가족들은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자유와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방할 수 있었다. 해방될 수 있었다. 아마시들은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과 일상입니다. 예. 용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 엔조이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기사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를 포함해서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친히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그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사랑했습니다. 형제만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율법에 나오는 이 사랑의 완전한 개념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미워해야 하는 줄로 아닙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저 우리 패거리만 찾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달라야 되겠죠. 아니고 우리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편가르기 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품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이 사랑이 환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저자,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딸이신 손동희 권사님이요. 그분이 그거를 쓰셨는데 두 오빠를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갖다가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석방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말을 전해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 손동희 권사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하면 되지 아들 삼겠다는 것도 뭡니까? 아버지 그 놈이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은 내가 그 원수 보고 오빠라고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응? 이렇게 안 하면 예수 못 믿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던데 아버지는 참 왜 항상 이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아야 된다. 두 오빠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어찌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이처럼 그래서 아버지 그 손양호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손동희 권사님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사면시키고 또 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 안재승이라는 분이 편도선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이제 곧 하늘나라 갑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게 되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렵니다. 실로 이 정말 손양호 목사님의 숭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말 한 몹쓸 사람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은혜를 사랑으로 내려주셨던 것처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둘이나 죽인 그 범인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누구와도 원수를 맺으며 원한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사랑해야 할 대상과 그렇게 하지 못할 대상을 너무 선명하게 구분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선을 끊고 항상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과 비판을 쏟아붓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라크를 침공한 그 부시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따르면 부시는 유아기 때 극복하지 못한 불안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유아기에 큰 불안을 경험하지만은 가정 안에서 그 불안이 가족 관계 속에서 극복하고 해소되어야 됩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 집을 비우는 아버지와 너무나 엄격하게 규율을 강조하는 어머니, 그리고 7살 때 7살에 그 맞이한 동생이 이상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 불안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과 악이 분열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예부에 우리의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불안을 조성하고 부시 자신은 뭔가 선의 대리인으로 남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 책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릴 때 불안은 상처가 돼가지고 우리를 늘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방어 기제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도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상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아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너는 전에 내한테 사탕 안 줬기 때문에 내 생일에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태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상처에 묶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으로 편가르기 하고 상처로 인해서 무의식 속에 그 원한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은 저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막 원수처럼 막 대하고 그런 마음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이고 선인 악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선인으로 의로운 자로 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지 않겠니? 예. 그러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자녀로서 혜택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희도 이렇게 좀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도 받게 되고,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처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사람에 대한 적의와 정오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보니까는요, 우리 안에 상처는요, 항상 적의를 가지게 만들고 정오심을 가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없습니다. 예. 다 사람 안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렇지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뿐이다. 예,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수만 기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가르게 하는 이분법적인 마음이 치유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도 받으며 풍성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마태복음 5장 48절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이라는 분이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그래서 유명인이나 그 큰 재력가 또는 정치인을 완벽한 인간으로 보는 것은 태형적 사고다. 태형적 사고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고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인간의 개별적인 재능, 매력, 또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완벽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완벽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이 인간다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도 없고. 그래서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요, 재미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툴 일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허술한 인간이나 사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는 속이 좀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속이 얼마나 터지셨는지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완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완전하신 그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데 사랑하는데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고 그 온전함을 우리가 닮아서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좀 허술해도 좋은데 사랑만은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한 구석에도 정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보통 나는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라고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죠. 또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랑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순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이 죽는 참혹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감동하셨겠죠. 범인을 사랑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정말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다 괜찮아요. 천국이 말했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유명한 책의 저자 미치 엘붐의 글인데요. 책입니다. 그 안에 애니라는 소녀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애니가 신혼여행 중에 열기구를 타다가 탑승하는 중에 사고가 나서 남편은 죽고 자신은 그 코마 상태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천국을 다녀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천국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런 식상한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 가면은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5명을 만나고 그 5명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애니는요, 어릴 때 이제 사건이 거기 천국에서 이제 재구성이 되어서 일어난 어릴 때에 엄마가 애인하고 놀러 가면서 그 루비 가든이라는 놀이공원에 그 놀이 티켓 그 몇 장 지어주고는 가버립니다. 애니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심심해가지고 뽑기를 하는데 날리는 비행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날리면서 놀았는데 이 비행기가 그만 이 공중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낙하놀이 기구라는 그런 위험한 기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 이 비행기가 날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이제 펜스를 막아놨겠죠. 그런데 이 애기가 그 펜스를 딱 넘었는지 뭐 밑으로 기어 들어갔는지 해가지고 그 낙하 기구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 낙하 기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갈 때 막 피할 때에 에디라는 그 관리, 그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에디라는 할아버지가 뛰어와서 애니를 밀치고 그 낙하기구에 자기가 깔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는 그때 손만 다쳐가지고 손에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애니는 자신의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그 에디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에디 할아버지는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할아버지는 2차 대전 때 필리핀에서 일본군 포로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포로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그 일본군하고 막 전기를 가지고 막 싸우는데 어떤 오두막을 갖다가 막 하얀 방사기로 막 그냥 용감하게 태웠겠죠. 그런데 그 안에 탈라라는 어린 아이가
그 자기가 쏜 그 하얀 방사기에 맞아서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이제 천국에 가서 알게 됐는데, 그가 루비 가든에서 평생을 50년 이상을 갖다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 탈라가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천국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죽였던 그 일로 인해서 그 놀이기구를 관리하면서 평생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애니를 살리는, 한 어린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천국에서 알게 됐다는 거죠. 에디가. 그래서 에디가 애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다른 좋은 일을 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천국에서 에디는 탈라에게 애니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애니를 살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외로움,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사랑을 하는 문을 여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가면은요, 우리를 치유부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실수였고 고통스럽고 뭐 힘든 일들이었고 상처였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문을 여셨다. 그걸 천국 가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과 짐이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보고 완전한 사랑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사랑의 도구로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지 못했다, 실수했다, 상처 주었다, 상처받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마음의 아픔과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들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고 계신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전 너무 감동받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을 선택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또 다른 사랑을 만드는 일을 예수님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후회와 애통함,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이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야 될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도 완전한 사랑,
사랑은 아무리 적은 것도 완전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상처 입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길로 문을, 또 다른 사랑의 길로 문을 여신다고 그 미치 앨범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결국 다 사랑으로 끝난다. 천국 가면 그걸 알게 돼.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사랑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외롭고 힘들었던 이 모든 후회와 애통함을 내려놓고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